사실은 여러분들이 예고된 주제는 금욕, 체념, 달관이라는 세 가지의 그 주제로 되어 있는 걸로 아시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각각의 주제를 따로따로 이렇게 다뤄본 적이 있긴 하지만 이 세 주제를 한꺼번에 1시간 반 동안 제가 얘기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금욕과 수양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잡았고, 사실은 그 세 주제 중에서 금욕이라는 주제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욕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아스케시스라는 말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스케시스란 말이 금욕주의라고 하는 말의 어원으로 되어 있죠. 이 아스케시스란 말이 원래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떤 의미냐, 여기 보면은 이제 현대어로 번역된 걸 보면 훈련, 연습, 실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한국어 번역어가 여기에 대한 적절한 용어인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욕이라는 것보다는 훈련,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수행, 수덕, 그다음에 영혼의 훈련, 이런 단어에 훨씬 더 맞는 단어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금욕이라는 말이 사실 욕망의 금지만 하면은 굉장히 현대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훈련이라고 한다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훨씬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욕의 주체 대상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그 금욕의 적용 대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보통은 이제 우리가 현대에서도 아직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영적 훈련, 영성 훈련, spiritual exercise라고 하는 말이 아직은 유효하게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은 영혼과 많이 연관시키는데 신체뿐만 아니라 신체적 활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활동, 영혼의 활동에도 적용돼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 금욕적 삶을 살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국가편에 보면 이제 아주 적게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신체적 훈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신체적 훈련과 영혼의 훈련을 다 중시했지만 아무래도 영혼의 훈련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두고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편에 보면 신체 관련해서 이제 술을 적게 마시고, 그다음에 음식을 적게 먹을 것을 제한하고요. 그다음에 양념을 치거나 과자 종류도 그 당시에 있었는데 과자 종류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신체에 있어서의 건강을 낳고 영혼에게는 절제를 낳는다, 이렇게 이제 국가편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신체에 대한 어떤 금욕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고요. 영혼은 이제 이 영혼의 부분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이성기계 욕구가 잘 조화를 이루고 이것들이 적절한 이성에 의해서 적절한 통제와 지배를 받을 때 영혼이 이제 건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욕망이 하라는 대로 하면 훨씬 더 즐겁고 좋은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 욕망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이 훨씬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철학자들이 이런 식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 금욕이라는 것과 또 훈련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욕이라는 것과 영혼의 훈련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의 목표는 뭐냐면 좋은 삶과 관련돼 있죠. 근본적으로 금욕의 일상적인 의미는 사실은 좀 전에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욕구의 억압과 극복 이런 걸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고요. 좀 더 통합적인 의미라고 얘기한다면 인격 수양하고 연관이 돼요. 수양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훈련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욕이란 말하고 상통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양이란 말은 이제 라틴어로 하면 쿨투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좀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훈련이라는 개념하고 멀지 않은 개념이에요.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금욕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욕하고 금욕이라는 영혼의 훈련을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거는 수단이에요.
뭘 목표로 하느냐? 바로 가장 좋은 삶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삶이라는 건 고대나 중세나 현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니코마코스 그 윤리학 제1권에서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해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인간 목적을 갖고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갖냐면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에게 좋은 것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그걸 추구하다가 어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왜?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인생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으로 좋은 것이 뭔가를 갖다가 일단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야기가 첫 권의 1장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엄격한 기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족성과 완결성과 완전성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이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얘기가 중간 단계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게 뭐냐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행복을 추구하죠. 그죠? 예. 그러면 행복하고 금욕이라는 것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느냐? 금욕이라는 것은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의 훈련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좋은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인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인지 현대에서 이 금욕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훈련 또는 금욕, 지금 아스케시스라는 말, 그 훈련 또는 금욕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지배하는 실천적 방식을 지시하며 또 그 포괄하고 있는 개인의 공동체의 행복을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진정으로 증진시키는 인간의 행동 양식을 포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금욕 또는 영혼의 훈련이라는 것을 실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습관화라고 얘기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그 윤리와 관련해서 습관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뉘앙스가 좀 나쁜 의미로 습관인데 반복적으로 이제 해서 일종의 체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거라고 이렇게 좀 돌려서 생각하시면은 더 여러분들의 그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한 번 정의로운 행동을 했다 해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정의로운 행동을 할 때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해요. 그럼 반복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해서 진정한으로 정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내가 정의로운 행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진정으로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체화가 된 거죠. 즐거움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네. 이제 금욕의 방법부터는 좀 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나도 저런 거 해봤는데라는 또는 저런 식의 방법들, 그러니까 고대에서 많이 사용하던 금욕 또는 영혼의 훈련 방법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좀 철학적 이론보다는 실천 쪽에 많이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한 방법들이 좀 약간 기술적인 측면이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에게 이 스토아파를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식론적인 훈련과 치유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아까 제가 금욕의 방법과 관련해서 말씀 습관화와 익숙화하는 것이 익숙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일종의 체화가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체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제 치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는 제가 이제 치유란 말을 쓰진 않았었지만은 사실은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철학에 대해서 영혼의 병을 치유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토아 학파에서 키케로도 그렇고 영혼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치유란 말은 바로 우리가 영혼의 훈련을 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 중에 몇 가지들을 아주 간단한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식론적인 훈련과 관련해 첫 번째는 사물 그 자체 인식과 뭐 분별력의 훈련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현대에서 현상학에서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사물 그 자체로 돌아가라라든가 이런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사물 그 자체를 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이제 우주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나의 사물에 대한 변화, 시간의 관점에서 우주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나를 확장시켜서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흘러가고 변화할 것이고 생성소멸할 것이니라는 식의 사유 훈련을 통해서 이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욕망에 해방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위로부터의 조망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어떤 훈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탈세속화 훈련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말을 붙여놨는데요. 저 높은 곳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사실은 그전에는 굉장히 나한테는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 굉장히 소중한 거야. 그죠? 난 이거 없이 살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하찮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그 시점을 확대시켰다면은 공간적으로 이제 시점을 굉장히 확대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 모두 다 똑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좋은 삶 또는 행복이라는 말로 썼고요. 헬레니즘에 가면은 이제 평정심, 무정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욕구 그 말하자면 목표가 조금 현실에 가깝게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분노나 이런 여러 다양한 감정들에 이렇게 사로잡혀갖고 인생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목표가 이제 평정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행동과 관련해서 이제 윤리적인 어떤 것과 훈련과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최악의 사태에 대한 예비 훈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의지에 달려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최악의 사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것인가를 훈련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의식의 감찰 훈련. 일종의 반성적 성찰 이런 거하고 관련된 말인데 이렇게 이제 고정돼서 많이 소개가 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들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우리 의지에 달려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미리 점검하고 사후에 감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내가 반성하고 고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제 잘못하거나 타자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성찰해 보라는 거죠. 세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이에요. 이미 흘러간 과거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내 의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토아파의 입장에서는 과거나 미래는 내 의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미 결정되고 끝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올 거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 의지에 달려있지도 않기 때문에 현재만이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자면은 이 현재주의하고 집중하는 사람, 몰입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갖다가 앞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족적이고 완전한 삶을 산다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죽음의 훈련이라는 것은 플라톤이 이제 이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 이 훈련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죽음이 매일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완전하고 자족적으로 생각하는 훈련. 파이돈 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플라톤이 이제 얘기한 부분인데 영혼을 가능한 신체로부터 분리하고 신체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영혼이 그 자체로만 모여지고 결집되게 하여 현재이든 그 이후이든 마치 사슬에서 풀려나듯이 신체에서 영혼이 풀려나게 해서 영혼이 가능한 그 자체로 홀로 살아가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죽음의 훈련이라고 이렇게 멜레테 타나투스라고
라고 이렇게 얘기되고요. 그렇다면 이 금융이라는 게 현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의의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 자신의 실존적 상황에서 한계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훌륭하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영혼의 훈련과 금욕주의는 단지 감정이나 욕망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보다 진정한 삶의 행복을 지향하고 완성해가는 삶의 미학을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일상적인 삶에 지쳐버린 현대인들에게 삶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아스케시스, 금욕 또는 영혼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